안녕하세요. 고전 매트릭스 동영상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빙하의 윗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나 있고 그 아래로는 훨씬 더 거대한 덩어리가 잠겨있는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심리학 시간이나 자기계발 강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이 그림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되죠. 우리가 눈으로 인식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행동하는 것은 겨우 수면 위에 드러난 의식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영역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이야말로 때로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더 근본적인 동인으로 작용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본 신화의 기능입니다. 신화는 고대의 상상력이나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풀기 위한 이야기로만 이해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 이후 인간 심리의 무의식 구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신화 역시 개인 혹은 집단의 무의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구조물로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신화는 어떻게 무의식의 작용을 드러내고 또 다스리는 장치가 되는 걸까요? 무의식이 터져나오는 순간의 혼란과 그 억제를 위한 사회적 장치 사이에서 신화는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먼저 인간 심리의 구조, 특히 의식과 무의식의 이중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 무의식이 파괴적인 방식으로 침입할 때의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 구조를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시켜 신화가 어떤 기능을 해왔는지를 확인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대중문화와 신화의 역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의 정신을 두 가지 층위로 나누어 바라봅니다. 바로 의식과 무의식입니다. 의식은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로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술이 마시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도 지금은 마시면 안 되지 하고 제어하는 것이죠. 하지만 무의식은 다릅니다. 욕망과 충동이 억눌린 채 숨어있는 영역이에요. 이 무의식은 평소에는 의식의 필터에 막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다릅니다. 욕망과 충동이 억눌린 채 숨어있는 영역이에요. 이 무의식은 평소에는 의식의 필터에 막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충격적인 사건, 가령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버림받음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발생하면 무의식 속에 있던 욕망이 왜곡된 형태로 의식을 뚫고 올라옵니다. 특히나 강박, 갑작스러운 불안, 때로는 범죄적 충동이 이때 나타납니다. 억눌린 욕망이 트라우마의 틈을 비집고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 구조는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역시 의식과 무의식의 층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의식은 법률, 제도, 규범 같은 이성적 구조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회의 영혼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입니다. 반면 공동체의 무의식은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금기된 욕망과 충동들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무의식이 나타나는 방식이 바로 신화입니다. 신화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공연하게 말할 수 없는 욕망을 상징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무의식의 안전한 배출구인 셈이죠. 이런 구조는 오늘날의 대중문화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다양한 욕망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죠. 잔혹한 복수극, 파괴적인 스릴러, 감정의 격돌이 담긴 드라마, 예컨대 소우 같은 가학적인 영화도 많은 사람이 즐겨보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무의식 속에 자리한 어두운 욕망을 간접적으로 해소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서는 안 될 일, 사회적으로 금기된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대중문화라는 틀 안에서 허용된 형태로 배출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현대의 대중문화는 고대의 신화가 했던 기능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신화를 해석하는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인간 정신의 구조를 출발점으로 무의식의 침입, 그리고 공동체 차원의 무의식과 신화의 역할, 마지막으로 오늘날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무의식을 안전하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구조였고 우리의 내면과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신적 조절 장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말 못할 욕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욕망이 억눌린 채로 존재하지 않고 예술과 이야기, 문화라는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난다면 그것은 파괴가 아닌 승화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신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금기된 욕망을 파괴가 아닌 창조로 전환하는 힘, 그것이 신화의 기능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한 이유입니다.